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이글불을 붙잡고 일곱 금존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유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라는 것으로 그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일곱 금초대는 터키 지역의 일곱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계속 말씀이 되어지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촛대라고 표현된 것은 교회는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촛대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 나오는데요. 일곱 별이라는 것은 각 교회를 지키는 사자,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의미는 주님은 각 교회에서 일하는 천사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5절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책망한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볼게요.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알고 있고 또 내가 아노라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다 보니 그분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내가 알고 있으면 아노라 그럽니다. 안다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내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즉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까지 읽고 계시며 그 결과로 내가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내용이 쭉 8가지가 있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지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행위를. 어떤 행위냐면요.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그 신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데미 선전. 아데미 신전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여기 가서 내가 뭔가를 빌게 되어지면은 자녀를 많이 얻게 되어지고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죠. 이 아데미 신전에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가가지고 부자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많이 주십시오. 그 신전을 찾아갑니다. 또 한 곳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 시저의 신전,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는 언제든지 이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있는 각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인정해 주어요. 대신에 그 신들 위에 자신을 놓아요. 신전이 있는 곳에 황제의 신전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 황제에게 와가지고 또한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는 이 신전 또한 있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그 우상을 좇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은 교인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셔요.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만모니즘이 그러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뭐 중고등학교 아들 같으면은 좋은 대학이, 아니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진학이 무슨 우상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많은 이 도시에서 어떻게 내가 사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셔요. 두 번째로 주님은 수고를 알고 계신다 그래요.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 그래요. 단순히 머리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손과 발이 동원된 노동의 수고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직접 자기의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했어요. 입으로만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알고 있어요. 입으로만 아유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수고한 것 안 보고 계시는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어디 아래. 모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얘기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인내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를 놓고 인내하게 되어져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같으면은 일제의 압박에 견디는 건 언젠가는 무엇이 있겠지? 해방이 있겠지. 독립투사를 하면서 막 하는 것은 언젠가 이 나라가 이 일제로부터 독립할 날이 오겠지. 그래서 뭔가 인내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아래에 머무는 인내는 어디 아래에 머무는 걸까요? 말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아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구약이라는 것,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이에요. 신약이라는 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왜 약속일까요? 약속은 성취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 아래 뭐 하는 걸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아래 머물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버티는 게 인내예요. 즉 주님은 에베소 교인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대요. 그분은 결국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세 번째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 모습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셔요. 그 악한 자라는데, 악한 자란 말은 카코스라는데요, 이게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에요. 즉 사람만을 이렇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자신에게 악하게 되어지고 불의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 형태도 취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요, 범사에 헤아려 무엇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러죠. 에베소 교인이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면 그 어떤 형태의 것도 취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취하지 않는 그 순간 악에 대한 재미, 악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었고 주님은 그들이 용납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알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어요. 그때에도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 이 시대에도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이른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만희를 목사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 목사입니까? 아니죠. 정명석이 목사입니까? 근데 목사라 그래요. 뭘까요? 가짜예요. 정통 교단 안에도 가짜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 목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짜에 빠진다라는 것.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고 가짜 사도를 따라가고 가짜 목사를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욕망이에요. 둘째는 무지해서 그래요. 가짜인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들은 항상 무엇을 부추기냐면요, 욕망을 부추겨요. 내 말 잘 들으면 그거 이루어져. 그거 이루어져. 예전에 교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는요, 방언을 막 받고 싶으니까 코카콜라를 하래요. 내 말대로 그거 하면 방언 받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따라해요. 왠지 알아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이만희를 왜 따라가는지 알아요? 따라가면 뭔가 준대요. 근데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요새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귀신 나게 하게 하는 방법 중에 안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무지하게 때립니다. 등짝을 때리고 앞판을 막 때리고. 저도 맞아봤어요, 예전에. 저도 때려봤어요. 그런 줄 알고.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무지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만 하면은 귀신이 나간다고 하니까,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따라 했었어요, 저도. 잘못된 거예요. 가짜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요, 바로 욕망이고 무지예요. 자기 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부추겨요. 그 부추기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기복신앙이 딱 그래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건축원금 집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큰 거부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거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10의 2조를 갖다 바치면 10의 3조, 10의 4조 하면은 하나님이 그 10의 4조에 대한 결과물로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줍니까? 성경엔 있지도 않아요. 성경엔. 근데 왜 그럴까요? 욕망이에요. 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10의 2조도 바치지, 10의 3조도 바치지. 그 바칠 욕망을 자극을 하는 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결국 가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가짜 선지자들이 선동해요. 욕망들을 선동해요. 그런데요, 진리로 분별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었고 주님은 이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끔 성역 공부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누가 딸려가는지. 진짜요.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끌려가는지. 그럼 그때 뭐가 드러날까요? 이 사람 참 어디에 무지했구나? 말씀에. 그럼 결국 교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뭐가 많았구나? 욕망이 많았구나. 아, 부자 되려고 교회 왔구나. 아, 뭔가 이루고 싶어서 왔구나. 예. 일부러 여러분들 초청할 필요는 없지만 슬쩍 들어왔는데 신천지 갔다 내버려 두세요. 예. 가만 두세요. 가만 뒀다 혹시 그 사람 바뀔 줄 압니까? 예. 가만 두어서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가 서울까지 이동하기 전에 이게 폐사될까봐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다고. 예. 뭐 꼭 온다는 법은 없지만, 예, 그랬어요. 가짜에 빠지는 건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무지해서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었어요. 다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너희들이 참은 것을 안 돼요. 참는다. 참다라는 의미는요, 바스타조라 그러는데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이런 어려움은 그래 능히 있을 줄로 내가 알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참는데 옆에서 조롱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느라고 이익이 있어도 내가 내려놓는데 바보 취급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해와 시련을 기꺼이 어떻게 했어요? 감수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왜 그러고 살아? 왜 손해보고 살아? 내가 왜 내 감정을 소비하고 살아? 왜 내가 내 돈을 왜 손해보고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그건 뭘까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것을 능히 감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7번째 모습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어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근데 위하여라는 말이 디아인데요, 위한다는 말도 있지만 때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의 for라는 것도 위하여라는 말도 있지만 때문에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죠? 휘포문에 아래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내가 이 정도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럼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즉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누가 알아줘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할 말인데 안 한 걸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서 승진시켜줍니까? 아니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은혜가 있는 한쪽이 예수님 생각하면 입을 꾹 닫았어요.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오히려 부부관계는 서로 잘하니까 약 올리죠. 오늘은 별말 안 하네? 왜? 슬쩍슬쩍 건드려. 왜? 한마디 더 해보지. 참고 있는 거. 뭐 왜 참아?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걸 모르죠. 그것 때문에 반찬이 더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견뎌요. 끝으로 8번째는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코피아오라는데, 우리가 알건 게으르다는 것은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을 게으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의미는 피곤하다, 지치다요. 즉 게으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난 절대 낙심하지 않아. 이 땅엔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내가 죽은 뒤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약속하신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견뎌낼 거야.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어요. 자, 지금까지 참 좋죠?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있고 진리 가운데 있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속에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계시록 2장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계시록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요, 카타란 말인데요, 반대한다라는 얘기. 수용하지 못한다. 마치 뭐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공동체 안건을 낼 때 아니 잘못됐어요. 나는 반대합니다. 그 의견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여기 책망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훈계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까 말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하고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즉 사랑을 버리는 삶을 결단코 주님께서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지금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교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싶은데 네. 어렵습니까? 주님이 난 반대한대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는 사랑을 버리는 삶이잖아요. 이 삶은 결단코 주님이 어떻게 한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프로토스 아가페인데요. 아가페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에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프로토스라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서적인 의미의 첫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이거는 최고, 최상의 의미예요. 질적인 얘기를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순서적인 걸 나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나의 첫사랑은 엄마, 두 번째 사랑은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친구하고 있을 때도 친한 정도는 얘기하겠지만 사랑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사랑이라는 용어는 가치적인 의미예요. 가치적인. 그러므로 가치적인 의미에 쓰는 앞의 용어는 순서적인 제1의 처음이 아니라 이건 최고를 얘기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걸 버렸다는 의미의 앞의 의미는요. 멀리 차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즉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얘기 속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최상의 사랑을 버리고 살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면은 이 의미 속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받았던 최상의 사랑을 버리고 사는 것을 나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온갖 좋은 게 다 있었잖아요. 참았어요. 견디었어요. 감수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막 가짜로 구별을 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 즉 최상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살지 못하고는 이 삶은 나는 결단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졌던 최상의 사랑,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가? 최상의 사랑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상의 사랑의 처음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바로 나오기 직전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었죠? 500년이에요. 400년이면 거의 뭐 노예라고는 하지만 이집트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냥 혈통만 이들은 그냥 히브리 족속. 이들이 독립하고 이들이 해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오죽하면 모세조차도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쭉 내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죽여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바른 문지방은 내가 보고서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줘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요, 피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죽음이 임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예전에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어르신 분들은 좀 보셨죠? 옛날 분들은? 이걸 참 잘 표현했어요, 감독이. 죽음을 안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안개가 그 히브리시아, 애굽 전역을 쭉 가는데 이게 문지방 밑으로 문틈으로 쓱 들어간 집은 고기 소리가 막 나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문설주에 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 지나가요. 그래서
이 집에는 죽음의 곡소리가 안 나게 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피 바른 이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게 했을까요? 이 백성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최상의 사랑이에요. 이 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죽음이 지나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매해마다 이 날을 생각하라 그래요. 리멤버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최상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철학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소한 3개국어 4개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뭐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거만 딱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답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왜 이 날을 기념하겠냐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선물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게 된, 도대체 우리한테 왜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1억을 안겨준다면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죠. 여러분은 1억은 별로 안 큰가 봐요? 10억쯤 주면은 조금 얼굴이 펴지실래나? 그런데 생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한 지구의 절반을 잘라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이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 주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이거래요.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이다. 유행가 가사에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거. 한 40년 안 변하고 사랑했던 부부 보기 좋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낸 거예요. 제물로. 우리는 되게 글로 보면서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신이니까. 그랬다 그러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큰 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희생한 것도 큰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그 부모님은 나를 그래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랑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나는 사랑도 안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되어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을 그 차원을 넘는다는 걸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대요. 이 사람 의인이에요. 뭐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내 한평생 바쳐야지.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요새같이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어요? 이것도 꼭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예전 전쟁 보면은 장수를 위해서 밑에서 막 가죠. 아니면 독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나마 의인이에요. 선인이에요. 근데 여긴 죄인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줘요? 죄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구치소에 가면은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1년을 형기를 대신 해줄게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는 게 아니라 1년만. 네. 여러분이 구치소 가서 여기 있는 아무나 내가 대신 1년의 형기를 해드릴게요. 도둑놈도 좋고 살인자도 좋아요. 정신 나갔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다 포함되어져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미워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해주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한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을 패스오버 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죽음으로 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잖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이 사랑이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랑이 될까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일까요? 두 번째 사랑은 뭔데? 처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치적으로 우리 인간사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사랑. 이 최상의 사랑을 네가 버리고 살고 있으니 나는 이와 같은 삶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물어볼게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그 최상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살고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꾸 이제 줄어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랍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머리에 이해하는 것과 가슴에 품고 사는 건 달라요. 내가 들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동의합니다 하고 그 사랑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건 달라요. 여기에 얘기한 건 뭘까요? 내가 여기에 가슴에 있던 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말은요, 피토라는데 실족하다, 벗어나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최상의 사랑에서 실족하고 벗어졌는데 어디서 그렇게 네가 놓쳤는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가슴 아픔과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이것으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던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떠세요? 떨어졌습니까? 실족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진 생각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라. 심사숙고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여전히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너가 그런 사랑에서 어떻게 실족하고 벗어났는지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 신앙에 벌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라는 의미 속에는요, 내 인생 시간 길게 속에 어딘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두 군데를 얘기해요. 두 군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사랑으로 산다며요. 알려드릴까 말까요? 네, 알려드리려고 묻는 거죠.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곳이에요. 먼저는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의 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죽음을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해바다가 딱 만나게 되어져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 따라와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예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져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민수기서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호와가 자기들을 죽이려는 걸 생각해요.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장대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자, 이 고백 속에 보세요. 차라리 어디로 가겠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냐? 뭐예요? 가나안 정탐 후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 최고의 사랑 어떻게 되어져요? 무참하게 버려져요. 이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님 죽으신 것,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버려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나는 순간 사랑이고 나발이고 일단 살고 보자예요. 이게 뭘까요? 왜 최상의 사랑을 순간 버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속에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죽음이라는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치소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도 못 살아주는 인간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막상 내 앞에 돈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 생기면 에라 이거고 저거고 하나님이고 뭐고 하네 난 모르겠다. 집어던지.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뢰 놓고 장애부터 없애보자. 내가 동분서주예요. 돈부터 챙겨야지. 애 학비부터. 일단 이거부터 고쳐야지. 아프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죠. 깜짝이야. 네, 그렇다고 이제 동의를 해주네. 요새 아팠거든요. 예. 아프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웅진 형제는 그러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랑을 버렸는지 아세요? 인생 살면서 가정의 위기든 질병의 위기든 사업의 장애물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최상의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하고 인생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해요. 사랑은 어디 간지 없어져요.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위기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넉넉할까요? 늘 부족할까요? 우리 인생도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도 늘 넉넉하죠? 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물질은 1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누가 내 돈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 없죠. 광야 생활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과거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을 들먹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었어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불평하였다. 보세요. 만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바깥에 알아서 식사 준비해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양이 찼다란 그만 먹으세요. 더 먹으면 썩습니다. 만나가 그랬어요. 그걸 먹었어요. 1년 내내. 그 먹다가 여러분들이 한우 툭불을 먹어봤으면 말이 돼요? 네? 나도 파스타 좀, 하나님 파스타는 안 주십니까?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은 그래요. 뭘까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의 사랑은 버려져요. 먹을 것이라고 여기만 나와 있지만요, 결국은 인간이 최상의 사랑을 어디에서 던지는지 아세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힐 때예요. 여러 가지 그건 성공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먹는 것에 대한 욕망,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 부동산에 대한 욕망, 땅에 대한 욕망, 하다못해 내 자식을 막 대단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 사업장을 커다랗게 몇백억대로 만들고 싶은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되어져요? 최상의 사랑을 내어버리게 되어져요. 욕망이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 내던지느냐? 인생의 문제 앞에.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질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면 지금도 위기인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늘 만족하고 사는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남들 누리는 거 나 다 누리고 살아야지. 그럼 뭐가 좀 부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부정당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가게 했는데 기껏 하는 소리는 만나도 이제 못 먹겠고 차라리 이집트로 가고 여호와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남는 건 그지 같은 인생이고 삶의 불편함만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만 가득하구나.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나한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한 10억 좀 주면 그 사람 잊어버리겠냐고. 그런데 10억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 베푸신 최고의 사랑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번져버려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도 나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난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절한 이응직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나타나는 사람은 주인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주인 자리의 의미는 주인은 결정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결정해요.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주인 자리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거절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자신의 계획, 자신의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잖아요. 차라리 이집트로 가자. 그리고는 정탐 갔다가 이집트로 가자 그러고 우리 가운데 장관 하나 세우자. 자신들이 계획해요. 욕심이 가득하여 만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쭉 나열해. 욕심 덩어리들을.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여기라는데 싫어요.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죽었냐 이거예요.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아니에요. 왜 나는 없냐? 뭐만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보고 인생의 결핍만 봐요. 나는 저 사람 가진 집이 없네? 나는 저 사람 가진 돈이 없네? 저 사람 가진 학력이 없네? 뭔가 결핍만 생각해요. 나는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잘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내 계획이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늘상 인생에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일하심은 생각도 안 하고 감사가 당연히 없죠. 이 사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냐고. 제가 봤더니 거의 80% 이상 아멘 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 같다라는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끄덕끄덕.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품고 산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좋은 교회네요. 많이 계시네요. 사랑을 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삶을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 내가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는 너를 책망한다. 왜 이러고 사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어디 있고요? 감사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늘 자기 없는 것만 생각해요. 자신의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머리에만 있어요. 교리적 신앙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참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두 가지였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괜찮다 얘기합니까? 회개하래요. 절대로 그런 인생은 수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대해요. 말씀이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메타노에오는요, 돌이키다요. 즉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왜 회개하라 그럴까요?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네가 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내어던지고 나는 신뢰하지 않냐고. 네 욕망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향한 감사도 없고 나의 일하심은 전혀 생각도 않는 너 인생, 그 길은 잘못됐다. 돌아서라. 그럼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홍해 앞에 불평한 인생들로 보면은요, 불평하고 먹는 문제로 힘들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불신앙을 멈추고 최상의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비록 만나가 앞에 있고 다른 게 먹고 싶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홍해 앞바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힘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마음에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결국 내가 멈추고 그 길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홍해바다 앞에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을 집어던지고 있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그걸 집어던졌을까 안 집어던졌을까요? 안 집어던졌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 한 사람이에요.
앞에는 그냥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최상의 사랑으로 패스오버 시켜줬잖아요. 죽음을 넘어가게 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이 또 있을 텐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사랑을 내던진 사람은요, 인생이 늘상 문제만 생기면요 조바심을 내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늘상 두려움 때문에만 기도해요. 염려 때문에만 기도해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치면은요 최상의 사랑을 내버린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가 필요해요.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강팍한 사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위험합니다. 제가 명확히 얘기합니다. 지옥이에요. 살고 싶으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그 떨어진 사람, 하나님 상을 내버린 사람 특징.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이 어떤 다스리심이 안 믿어져야 아직 사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패스오버 시켜줬잖아요. 그럼 우리식으로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성경 보세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생각하라. 저 풀을 바라보고 누가 기르냐. 길쌈도 안 하고 쓰고도 안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뭔 말일까요? 나 위해 죽은 예수가 너희들의 인생을 왜 안 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 한 사람이 딱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사람의 마음을 볼게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을 버리래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먼저 내 생각이 맞아요. 가보세요. 끝까지 맞는지. 말씀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요. 내 생각이 맞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해 줄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 써 있는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그럼 뭐라 그러셔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같다 다르다? 근데 내 생각이 맞대요. 무슨 근거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두고 뭘 하는지 성경은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올바른 구원관도 아니에요. 내세관도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음이에요. 그 윤리적인 바탕 위에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나도 예수 믿어. 이게 끝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도 모두 예수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줍니까? 맞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인간이 안 바뀌는 이유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60에 70에 80에 인생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가 진리하고 비교가 돼요? 1000년을 살아도 진리와 비교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를 많이 주었던 솔로몬이 내린 전도서의 결론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는 없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지혜의 말로 안 한다 이거예요. 내 생각 다 버렸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내 생각이 맞대. 그래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인생이래요. 그럼 예수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모순된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최상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너희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인생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요.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요. 계시록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쉬운 성경으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처음 무엇을? 행위래요. 사랑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행위죠. 쉬운 성경은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랑으로 무엇이 있었어요? 행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좀 생각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해 줬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알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는 의미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었던 1절부터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예전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못 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즉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집어던졌던 것,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집어던진 것, 그걸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 처음에 가졌던 이 행위를, 이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처음에 가졌던 최상의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살아가게 했어요. 그러나 최상의 사랑을 버린 이후에는 처음과 같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회개하고 네가 예전에 가졌던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냐고 자칭 사도란 자들 시험하고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이게 과연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위하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수해요. 그래 내가 주님 생각하고 이것도 견뎌야지. 최상의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최상의 사랑이 없는데 삶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확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예수의 그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넘겼다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랑에 힘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을 놓치고 난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거예요. 그 최상의 사랑 없이 네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 나는 수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살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왜 이기적일까? 다른 사람을 왜 생각해 주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감정에만 집중할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결단코 이런 삶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인들 보면서 이런 모습은 있는데 사랑만 놓쳤구나라는 게 이게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네가 사온 사랑, 최상의 사랑을 놓쳐버렸기에 이런 사랑을
살지 못하니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서 버렸는지를 뭐해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럼 이런 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뭐가 믿음이에요? 즉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처음 행위, 즉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왜 매년 지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새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 살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건 결국 무엇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즉 그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주라는 18번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왠지 알아요? 사랑이 없어서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은 경험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 자기의 욕망 앞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살펴보세요. 사랑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합니까? 견디게 합니까?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랑이라는 그냥 개념적인 사랑 끝날까요?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요.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크고 나면은 사랑하셨구나. 그러고 나면은 노쇠하신 어머니나 아버님이 말씀하신 바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싸웁니까? 철없는 사람이죠.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아도 알았다고. 예.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이해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최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상의 사랑을 내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요. 명확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단순히 입으로 사랑하나이다는 안 나타나요. 나도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널 인정하지 않아.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도 나는 구원이 있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쓸데없이 내가 보고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도 사랑과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일치가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안 살아도 된대요. 칼빈이 남겨준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은 퇴보되지 않는다. 미친놈입니다. 제가 교단에 들어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쓰레기 같은 교리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왜 알게 하려 할까요? 너희들도 내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교리가 우선입니까? 진리가 우선입니까? 진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무슨 이상한 소리 하세요? 아니요. 심지어 뭐라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라 그러는데 저주받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 가운데 안 살아요. 참지를 못해요.
견디질 못하고 감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줄 몰라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거리만 따져요. 손해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남의 새끼는 쓰러져서 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이 힘들어서 울고 있어도 그런가 보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라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나온 예수를 알아요. 그 예수를 믿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든지 욕망이 무엇인가 들어오는 순간 사랑은 여지없이 집어던져졌어요. 이전에 믿음으로 살던 삶은 어느 순간 형식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놓쳐서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며 나는 그런 인생을 수용하지 않는다. 비록 네가 예수를 믿었어도 나의 사랑을 경험하였어도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개념 자체는 관념이지만 이 관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말을 하십시오. 삶으로 말을 하십시오. 말씀 지키는 것으로 그분 앞에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참 완악한 사람들 여럿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일일이 찾아와 보세요. 난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제가 직접 얘기해 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여기서 니게라는 것은 일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촛대에 왜 그랬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옮기는 의미는 통로 역할을 해요 못해요? 교회 역할이 안 돼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세상이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해요. 교회는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교인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 사랑을 내버렸어요. 예수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게서 외면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외면을 당할까요? 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어도 괜찮겠지? 구원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겠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교회만 다니다가 언젠간 있겠지? 아니요. 회개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하지 않으면 1000년이 지나도 없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맞는지 심사숙고해 보세요. 내 신앙이 맞는지, 나는 구원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회개는 없어요. 생각하는 과정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세요 제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교회 나오는데요? 구원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데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귀하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줬잖아. 그럼 살려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외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스스로 말씀이 없는 채 나는 괜찮아.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고집이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죠? 어느 날 멈춰요. 사고를 통해서 멈추든 질병으로 멈추든 어느 날 멈추어요. 멈춘 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다는 연수는 길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당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도 생각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만 해결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언어 생활은 무엇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주님의 음성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